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뭘 말씀을 나누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 10가지도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시간부터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 교회에 피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말씀드렸듯이 천인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피하고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이런 보호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 이 나라에 막 그냥 중국 다음으로다가 코로나19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은 우리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냥 온 나라에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로다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성령의 불로 비춰주시고 녹여주시면 삽시간에도 없어져요. 이 다윗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이 민족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교회의 비밀. 비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교회는 거듭거듭 말씀을 하셔. 귀가 닳도록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 가지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십계명의 돌판에 돌비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계속 말씀하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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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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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 신비에 새겨지게 만드셔요. 이게 주님이 진리를 다루는 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없도록 비밀로 한다는 말이죠. 지금 주님이 비밀이 1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야. 진리의 백미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비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야. 포기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야. 그런데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묵상하라 막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우리 주님이 발견하게 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지금 교회의 비밀은 후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그 종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했겠습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비밀로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비밀로 기록한 것은 너무 그냥 막 흔하고 그냥 무슨 도덕률 갖고 그래갖고 그런 거 이게 아니라 비밀로 해갖고 관심을 갖게 하고 깊이 새기라고 주님은 비밀로 주셨는데 비밀의 말씀을 계속 비밀로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종된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누가 그의 종된 선지자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까 그냥 관심 없으면 영원한 비밀이지만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고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요?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누구에게? 선지자. 선지자 대단합니까? 아니면 무슨 구원자, 이긴 자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되잖아. 나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다 이긴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러잖아. 왜 그런 말에 미혹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여기 그랬잖아. 선지자가 힘주면서 내가 이긴 자다 이러지 않잖아요. 종된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일수록 겸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종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특별한 자인 양 그렇게 자기들을 선전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지배하게 만들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거듭거듭도 말씀하지만 비밀로도 말씀하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신다. 누가 선지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 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왕 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겸손히 종된 마음을 갖고 구하고 찾으면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교회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다? 교회는 비밀이다 그랬잖아. 그런데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다? 첫 번째는 형성의 비밀이 있다. 만들어진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모용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의 모용인 제단도 아무 돌로 한 게 아니었잖아.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돌로.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아무거나 갖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하고 좋고 가치 있는 것들로 교회의 모용인 제단도 성막도 성전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잖아. 야, 교회를 궁극적으로다가 그건 교회에 대한 예표인데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어떻게 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세우셨다. 왜요? 가장 보혈이 값지니까 성령이 가장 강력하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면 깨달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이런 아무리 좋은 아파트들도 세면 블록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황토로다가 찜질방을 만들기도 하고 자수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적산목으로 편백나무로 집을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좋은 것들이 피톤치드를 비롯하여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몸에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혈의 피 공력이 쏟아져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이 비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뭐를 얻게 됩니까? 평강도 얻게 되고 은혜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다? 형성의 비밀이다. 만들어진 비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는 이제 만들어진 비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관계의 비밀이 있다. 예, 교회의 누가?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는 뭐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뭐다? 남편과 아내,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사랑이 있는 거야. 그리고 순종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교회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비밀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위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정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위치의 비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 번 읽을수록 여러분은 이제 더 깨닫게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말씀인데 읽을 말씀이 그게 아니야. 말씀도 거듭 들을 때 은혜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거듭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읽어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는 뭐다? 교회의 머리라는 거. 잘 보세요, 저를. 교회가, 이게 교회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교회는 뭐다?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야. 몸된 교회. 근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자,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이 있어, 밑에. 그런데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가 있어. 교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계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뭡니까?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몸된 교회. 이 가운데 있는 몸된 교회가 교회야, 교회. 성전된 성도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아래 뭐가 있다라고요? 교회 아래 뭐가 있다?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롯하여서, 사람을 비롯하여서 만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위치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치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 다리와 같은 가교의 역할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 한강 다리가 끊어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빠져 죽잖아요. 누가 다리다? 교회는 중간에 위치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한다. 파이프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 교회는 뭐다? 그의 몸된,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된 교회다. 근데 그 아래 뭐가 있느냐? 그 아래 만물 위의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아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아래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물이 있다, 세상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비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들 때부터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다가 또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섭리를 갖고 계셔. 세상을 경영할 그 섭리를 갖고 계셔요. 경영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섭리야. 그걸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뭐 몇 년 후에, 1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성전으로 만드신 거라는 얘기야. 교회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 뭐다? 성전이다, 교회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만들었다.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야.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충만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있어. 근데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위에가 뭐다? 머리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성전으로 다시 만든 거야. 예, 첫사람 아담은 주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과 공간 이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 한마디 말씀 다음에 어마어마한 역사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패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귀에 의하여 실패할 것을 아시고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다스리라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뒤에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쭉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라.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실패해.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기를 원합니까? 29절 말씀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충만함을 주신다는 얘기, 이 풍요를 주신다는 얘기야. 어떻게 주실까요?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담 된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둘째 아담 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성취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성전으로 살다가 영원한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머리로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아멘. 그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고 그의 생명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반드시 치료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도 있고 은혜와 평강들이 흘러넘치고 쏟아져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충만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일곱째 날 뭐 했다?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식.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땠다?
첫 아담이 실패한 교회를 주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머리로 계신 교회를,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성전된 성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야. 세우셔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했잖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장 23절에,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까 얘기했잖아.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충만하게 하듯이 그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해요? 교회인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안식에 실패했잖아. 여호수아에도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뭡니까? 아까 씨 가진 채소 열매 정도가 아니라 영육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뭐를 통하여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멘.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한다?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 머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만물에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그러한 성전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모르다가 살아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 성전이 아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집만 하더라도 그런 게 다 좋은 영향력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때야 돼요? 그런 것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살았다?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이름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는 의미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력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성전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핏값으로 산 성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공력이 흘러 넘쳐서 영육간에 내 스스로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피의 공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들이 흘러 넘치고 흘려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위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합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교회로 사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사셨다는 말이죠. 이거의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성전으로 살라는 거야.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로 피의 공력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강력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 공의와 선 등을 주님께서 공급하셨잖아요. 성전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했잖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잖아. 아멘. 이것이 저 중국에 있는 물건이 두만강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압록강인가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듯이 머리 되신 주님께서 뭐를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모든 선한 것, 공의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내가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갈릴리 호수처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에, 만물에, 저 세상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성전된 성도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셔갖고 어떻게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모르다가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모르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 성전으로 살았잖아. 사셨던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계십니까? 성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로 사셨어요. 성전으로 사셨어. 그러다가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뭐다? 성전으로 계시다는 거야. 교회로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 주님은 천국에 가서 그냥 의자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천국에서도 교회이며 성전으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자,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거 천국 성을 말하는 거야. 성전을 보지 못했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전으로 천국에 계십니다. 성전으로 계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성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듯이 계속해서 성전으로 계시면서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이들에게, 심지어는 천사들에게까지 뭐합니까? 선과 의와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창세기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안 됐어.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리고 뭘 주셨다? 풍요를 주셨다. 풍요를 주셨다. 그리고 안식하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사는, 교회로 사는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도 성령이 머무는 전이다. 내 피로 산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의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 먹고 던지면 더 풍성해져. 충만해져. 그러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살다가 어디 가면 그렇게 풍요를 주면서, 충만을 주면서 살다가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안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성취가 뭐다? 우리가 교회로 살다가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 사람들, 세상에 뭐를 줘야 돼? 충만할 것들로. 지금 부패하고 썩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만물이 막 탄식한다는 거야. 지금도 탄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야. 만물이 부패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가 뭐가?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히 받아갖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교된 우리, 통로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셔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아까 첫 번째 계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아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얘기했잖아. 근데 주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 가서? 천국에서 사는데
여전히 천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잖아. 풍요의 충만함이 있잖아. 그냥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그런데 잎사귀 채소, 잎사귀가 뭐를 만국을 소생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충만함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통 빈 곳이 아니라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해.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성전이다 그러고 성전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성전이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성전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위치의 비밀이 있으니까, 너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단절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죽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위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의 그런 통로가 되고 가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성전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풍요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 사랑, 능력, 은혜, 평강, 이런 모든 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다리를 건너게 하고 통로를 통과하게 해갖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썩고 부패하고 너무 탄식하고 있는 세상으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궁극적으로 가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라고요?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그런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천사도 너무너무 흠모한다는 거야. 그런 성전된 교회된 성도를 누가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야. 천사도 이런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수 성전, 예수 교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성전으로 살았잖아. 이 성전도 뿜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 뿜어져 나온다고, 좋은 것들이. 주님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이 임하게 하고 핏값으로 산 교회로다가 세우셨고, 가시적인 교회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끊어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파이프가 깨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몸인 교회다.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가 몸인 교회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만물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너희의 위치는 너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머리 바로 아래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교회는 뭐다? 예수 머리로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러니까 지체는 많지만 이 몸 안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진 존재,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고 운명적인 생명 공동체임을 알고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공동체이니까, 몸의 지체들이니까 갈등에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잘라지면 안 되잖아. 깨지면 안 되잖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고 서로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게 먼저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건강한 교회다. 이래야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할 뿐만 아니라 27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교회가 되라. 운명 공동체다. 이제 생명 공동체다. 무관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주는 존재가 되라.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 아멘. 충만함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머무는 성전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체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각 지체에게 주어진 직임이 다르다는 거야. 직분이 다르다는 거야. 사도고 교사고 직분이 다르다는 거야. 은사도 각각 다르다는 거야.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각각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각각 지체에게 주어진 직분, 직임, 은사대로 뭐를 하라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은 사랑 안에서. 아멘. 13장은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사랑 안에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라. 아멘. 두 번째는 그거예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직임대로.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다가는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한 것을 충만히 받아서, 머리가 다 공급해 주잖아.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교회 아래에 있는 세상에 만물에 흘려보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밑에 있는 몸된 교회의 위치의 비밀이야. 이게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유명한 말 아닙니까?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야.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장차는 뭐가?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시간만 간다고 해서 고난이 변화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시간만 가면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이 아래에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오느냐, 이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야. 현재 세상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우리 교회 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막 고대하고 있어.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예수님, 교회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같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런 진정한 성전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뭐가?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언제나 나타날까 이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했어. 저 땅의 사람들도 이단에게 굴복하고 만물들도 다 그냥 원수 마귀에게 뭔가 지금 굴복된 상태라는 거야. 지금 너무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거야. 뭐가? 만물이. 자, 그러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그 만물은. 자, 보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그것들이 바란다는 거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지금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너무 탄식하며 괴로워하면서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냥 전쟁 가운데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를 원한다? 이 만물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야.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공급의 통로가 뭡니까? 위치의 비밀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니다. 시작.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뭡니까? 그 고난을 다 극복을 하고 뭐예요? 충만함을 얻었잖아. 그 충만함으로 풍요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야. 해방되어서 이 탄식한 상태로부터, 이 고통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영광에 함께 풍요에 충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만물의 호소소리야. 이 세상의 호소소리야. 지금 저 세상은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이러지만 그 영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전이 되라는 얘기야. 교회가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탄식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저 피조물들이 왜 저렇게 고통하고 탄식을 당하고 있는가? 저 세상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 이런 질병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머리로 외가 꽉까 그런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충만함을 사해바다처럼 나만 누리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건너가게 하고 통로가 되어서 그런 선한 것, 충만한 것, 좋은 것들로 저 탄식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산성교회와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전된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